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과 정결의 기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또 형을 예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도망치는 인생인가 싶었죠. 그리고 또 형 에서를 만나서 와서도 또 불안감에 휩싸였었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면 잘 수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드디어 정착해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착하면서 좀 잘 사는가 싶었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지만 야곱의 희망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렸죠. 급히 그곳을 또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떠나야 하는 그런 야곱의 상황, 위급하기까지 지금 한 거죠. 세겜 지역과 주변 사람들, 그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저지른 그 만행, 그 세겜과 그 족속들을 모두 다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그 모든 지역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안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야곱에게 몰려온 겁니다. 이제 모든 게 이제 시간 문제인 거죠. 혹시나 군대를 이끌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치러 오면은 이건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은 지금 가족들은 수적인 열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자,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그렇게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잊고 있었던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지시는 4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으라. 지금 4가지 명령형으로 야곱의 다급함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다급한 마음에 걸맞게 신속하게 이동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야곱에게 지금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살면서 옛적 형 에서에게 도주하면서 서원했던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런 제단을 쌓으라 한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세겜 사람들의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아들들의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가족들이 보복당하지는 않을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제단을 쌓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그런 말씀인 거죠. 지금 공경에 처한 야곱 일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그러자 야곱이 가족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는가?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 베델이라는 곳은 세겜으로부터 약 30km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온 집안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3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3가지 명령.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 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우상, 그 우상들 가지고 나와.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버리라는 거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거니까 온 가족들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이 지니고 있던 그 모든 우상들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요. 야곱은 집안 모든 사람들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라고. 정결하게 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야곱은 가족들에게 옷을 바꿔 입어라. 갈아입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야곱은 왜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이방 종교를 위시해서 세상 풍습에 물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상징적인 의식으로 새 옷을 입으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겁니다. 뭘 깨달았겠어요? 지금 세겜에 정착해서 머물고자 하고든 이때까지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자세, 믿음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했던 겁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집안에 있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방 풍습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세상 풍습이 지금 믿음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깊이 침투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던 자신의 믿음,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된 거죠. 그 순간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가족들이 얼마나 깊이 지금 이방 풍속에 깊이 젖어 있었는지, 또 세속적인 것에 얼마나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참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그리고 그때 바라고 구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바들을 그때를 이제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신실하게 참으로 도와주셨는지 그걸 상기시키니까 자기 집안과 그와 함께한 가족들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야곱은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에 옮겨서 모두에게 우상을 제거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야곱은 베델로 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어떤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지금 야곱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명령하고 있어요? 낯선 신, 이 거짓 우상들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 다 제거하고 이방 풍습, 세속적인 것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참된 믿음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행한 길에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지금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철저하게 섬기겠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저지른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기로 몰아넣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도우심을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야곱의 이 권유에 적극적으로 이제 순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이제 우상을 연상시키는 물건들, 이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처에 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둡니다. 모든 옛 것들을 다 묻어서 장사시켜버린 거죠. 자, 그 잘못된 믿음의 자세를 고치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그 야곱의 일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5절에 보면 그 누구도 야곱의 일행을 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주변 모든 성읍들에게 임하게 하신 겁니다.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겜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바꾸는 어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누가 야곱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준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은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면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 까닭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믿음의 자세를 딱 고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시면서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탈출이 성공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6절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베델로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을 기념해서 제단을 쌓죠. 야곱이 과거 라반에게 떠날 때 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제단을 뭐라고 썼어요? 엘 베델. 무슨 뜻이냐면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뜻입니다. 이런 그런 뜻으로 이제 제단을 곳에 쌓습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거 회복과 언약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시자 온 가족을 정결하게 하는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 믿음의 그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 속에서 내게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위기와 시련이 닥쳐오고 있어요. 그 위기와 시련이 닥쳐올 때 참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와 시련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위기와 시련을 만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의 요소들, 우상의 요소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이 놓았던 그런 요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 우리의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위기와 시련 앞에서만 우리가 그걸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위기와 시련을 그게 진정 대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요소들,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서원했던 바들, 결심했던 말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이방 신상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혹시나 없는가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내가 또 서원하고 결심했던 바는 또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내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믿음 위에 더 견고히 서는 자리에 서겠다.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자리에 나 자신을 또 힘써 들어가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